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같이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리고 15가지의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많든 적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충돌이 나면서 다툼이 나고 거기서 손해도 나고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생기는데 그게 그 과거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 더불어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자기의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를 좀 참아가고 그러면서 좀 낮아진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보편적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유독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있죠.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 있죠. 약간 양심에 화인 맞고 얼굴 뻔뻔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보이고 공동체 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벌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뚝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고 공동체에서 이미 배제되는 마음으로 이미 버린 사람, 배제시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 관계도 못 맺고 공동체 안에서도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불쌍한 거죠. 그 원인이 결국은 그 본인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관계를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할 때에 서로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굉장히 자아도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하고 맺어지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 소통과 공감을 잘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또 우리 관계조 속에 또 공동체 안에 특히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비난도 하고 멀리 관계도 안 맺고 떨어져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비춰볼 때 혹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다고 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의식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 뭐 교회도 나오고 뭐 봉사도 다 하니까.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이게 눈치가 없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 주장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들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도 없어요. 그럴 때 주변 성도 저 사람 교회도 잘 다니고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 그렇게 저렇게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의 모든 걸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사람만큼 또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큼 또 배려하거나 생각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손해볼 마음이 없는 성도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성도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만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잘 사는 거냐?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너무 치우쳐서 거기다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고 사람 중심의 인생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그분의 어떤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선명해지고 그분에 따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분명해지고 알아지고 순종이 저절로 되는 이것이 신앙의 발전인데 이런 거를 못한다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가 기뻐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홀로 두지 않았다. 그의 기쁘신 일을 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함께 하신 증거들이 예수님이 입에서 손에서 그분의 행적에서 다 나타나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삶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중요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뭘 본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착한 거, 선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거,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냐 이게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대제사장과 만나서 거기서 뭔가 일을 하셨겠죠. 그들한테 굳이 그들에게 적이 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구석이 많은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보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그분에게만 초점 두고 사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에 너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좀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 밀착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세상 사람과 친하게 지나고 그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잘 사는 그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이 사람은 잘못 짚은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꼭 이 뭡니까?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이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개떡 같아가지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이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보기는 정상적인데 신앙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좀 뭔가 제가 볼 때에, 목사가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정상이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벗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라면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왜곡된 길, 편협된 그런 길을 자기가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좀 세상 말로 속되게 말하면 술집 간 크리스찬의 그 술집에 하나님 계시냐고요. 크리스찬이 술집 가서 그러면 그 술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한 증거가 있어요? 술집에 들어간 그 크리스찬을? 마귀가 함께하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고. 이런 원리예요. 이거는 결국 다 뭐의 문제냐면, 우리는 감히 가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지식으로 배워진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게 그 과거의 성경을 통한 배워진 지식으로 배워진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실제로 맞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 이거를 맞구나, 그런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나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이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의 신앙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과거의 신앙을 갖고 살고 거예요. 과거의 신앙이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배워진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이 얘기하려면 하지를 못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해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를 못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을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한 증거를 찾아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또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고, 이런 삶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이 중요한 게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 때는 저거 자아도취형으로 지 혼자 좋다고 난리치는 애,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이 전혀 공감을 못하는 성도,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라든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하나 쓰잘데없는 얘기, 쓰잘데없는 말하고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고, 내가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네가 하는 건 다 내가 볼 땐 다 무의미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잘 벌고 사람한테
정말 좋은 소리 듣는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지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 인생 허무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겠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보겠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이 있는지 없는지. 응?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천국에 하도 이제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많이 보고 왔다 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호기심 반, 믿지는 않지만 호기심 반에서 봅니다. 들어요. 그런 걸 보는데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외 사역자들이 천국 봤다는 거하고 거기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한국 사람에서 갔다 온 사람 중에 이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한 것 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행한 것 가지고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상이 없겠냐? 논리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상도 없다.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상이 있다. 이게 아주 진리처럼 있는데, 천국 보고 갔다 왔다 는 사람의 얘기가 공통점이 그냐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한 사람과 맞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올 때까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이 시키신 일에 열중을 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난 성도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건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게 행함보다 더 큰 상이더라, 그 얘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한국 성도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행하긴 잘해.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그 정도 상을 받을까? 사람한테 그 정도 칭찬받는 것만큼 받을까요? 존재값이 안 되고 그분과 사귐이 깊지도 않은데 행함으로써 복을 받았다. 이 땅에선 복을 받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정도 상을 받을 거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왜? 존재값도 안 돼. 하나님과 사귐도 없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은 행함뿐이 없다. 행함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상이 크지 않을 거라 봐요. 물론 행한 것 가지고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수능 시험을 무슨 수학 하나만 가지고 결정냅니까? 모든 과목이 있잖아요. 10과목이면 10과목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정을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과목이 많을수록 그 많은 거 가지고 평균치를 내고 이런 거지, 어느 한 과목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것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종합적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중에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존재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이 비중이. 그 다음에 그분과 사귐에서 얼마나 이 땅에서 친밀한 사귐을 가졌는가가, 이게 또 엄청난 행함 이상의 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존재값과 그분과의 사귐이 이게 빈약하고 모자라고 이게 부족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상 받는데도 문제겠지만,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실 때 더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느냐, 이 문제. 없다고 봐요. 술집 드나드는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겨우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도하고
늘상 주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 앞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 몸부림치는 성도하고 하나님이 나타남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 또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목표를 두고 설교를 하고 아주 큰 목표, 그리고 이 설교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이장한 목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주님의 시각으로 본 주님의 음성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거를 20년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저는 이게 주님 앞에 듣고 싶은 음성이고, 그걸 가끔가다 듣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 말을 하고 있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최대의 칭찬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관점에서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장한 목사의 관점에서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도로 보는 그 눈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그 분별력을 달라고 20년간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되냐면, 다 각자 100명의 성도면 다 각자 달라. 신앙이 한 하나님의 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왜 다 틀리냐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분이 달라진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른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 이게 같은 한 하나님이면 신앙의 수준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얘기를 해보면 이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벨은 달라더라도 다 알아듣는,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요, 신앙이 이게 제각기 각각 컬러가 다 틀려요. 개성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적어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눈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근본적인,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버라이티한 신앙의 컬러들이 나타내는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각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마음 받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말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얘기. 다른 서로 인종이 달라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미국에서 집회하고 현지인들 만나고 사역자들, 미국 사역자들, 쓰임받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놀라운 거예요. 놀란 게 그거 뭐냐, 내가 주님과 소통해서 느낀 거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한 거를 이 양반이 얘기하고 있어. 언어가 다른데, 인종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통해. 맞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 맞구나. 그 사역자가 보증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데 안 맞아. 이게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안 맞아. 한 하나님의 한 성경책에 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데 다 틀려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나가 못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느 정도 통일이 돼요. 이해를 하는 편이니까. 2단어 아니면 다 성경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는 거니까, 한 성경책을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사귐 있는 신앙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아예 그 사귐이 없거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색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만든 하나님, 우상 같은 하나님, 자기한테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만든 그 하나님, 요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정말로 이 그 적나라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성도라면 말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도 같을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말씀은 결국 뭡니까? 구약이란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현재 내가 그것이 그런 하나님인가를 내 삶에서 현재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 현재 하나님만 만날 때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을 또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응?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확실한 어떤 사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보는, 환경에 따라가는 이런 식의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 볼 때 무의미하게 보는 인생, 하나님 볼 때 답답하게 보시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핏대 올려서 막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할 때에 집회를 하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이거에 대한 이 설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그 시작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저 성도들의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냐는 그거예요. 내 설교를. 성도들은 동의하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 그 문제예요. 그게 덜컥 제게 문신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과연 성도는 둘째치고 성도보다도 하나님이 내 설교를 보증해 주시냐,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 안 하신다면 나는 쇼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라고 나를 세운 거지 강의하라고, 내 지식을 전달하라고 강의자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강의와 설교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 설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들인데 그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말들이냐 할 때 어느 날 확 거기서 제가 이게 완전 충격 먹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막 뒤통수 맞아가지고 불이 번쩍하듯이 그런 느낌을 딱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네가 그 설교 내가 지지해, 사인 이렇게 해서 내가 설교를 정말 하도록 보증하시는 역사가 오늘 설교하는 이거가 돼야 되는 게 최고의 설교다. 이때 설교하는 게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나가는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만큼의 주님의 음성을 전달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아마 모를 겁니다. 주님만 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했다면 이 말은 그대로 실상이 되게 하실 거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했기 때문에 주님은 또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설교의 최대의 영광이거든요. 제가 설교한 부분도 이런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그걸 물어봐야 되고 그거를 판단을 받는 거를 아예 습관처럼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그분 앞에서 정말로 헛수고하는 인생은 살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가서 정말 후회하는 인생은 안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윗과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의 어떤 신앙과 삶의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목표를 갖게 한 두 사람인데, 물론 제 살아가는데 뭐 주변에 저에게 은혜 끼친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저는 다윗과 바울을 보는데, 다윗과 바울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들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로 양측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무수한 엄청난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통합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보증하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고,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을 대신하고 대언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죠. 그 끝에 순교의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가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와 신앙과 삶이 인정받고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 하나님과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왔고, 거기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고치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있었고, 그걸 또 다시금 방향을 설정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다윗과 바울의 치열한 이 삶, 치열한 신앙, 자기의 존재값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존재값을 낮추지 않고 그 존재값을 더 유지하고 높여가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60 넘어왔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33년이에요. 어떻게 목회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들이에요. 누구나 다 나이 먹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 50년이에요. 목회 33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 짧은 인생 살았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건강하게 얼마나 살며 강단에 얼마나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요새 들어와서 더 그런지도 모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과 초점 맞춰서 점점 이런 거죠. 내가 그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이렇게 좁혀져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분과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살다가 내가 인생 끝나는 순간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가 제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행선이에요? 아니면 더 간격이 멀어졌어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가서 좁혀집니까? 그냥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분과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요즘은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이 아주 역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적이다. 굉장히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빨리빨리 생산되고 빨리빨리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속도감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다고, 거기에 그 흐름을 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뭔지 모르게 이런 세상 풍조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간격이 멀어지고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신앙, 더 나빠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더 잘 살수록, 더 문화가 발달될수록, 더 편리해질수록, 더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거. 40년, 50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한국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더뎠죠. 더디다 보니까 신앙이 더디다 보니까 세상이 더디가는데 문화가 세상 경제가 더디가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열정 있는 목사님 통해서 신앙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응? 이게 영향받는 게 덜하니까 세상 영향을 덜 받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열정적으로 되니까 존재 신앙 삶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 속도감 있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속도감 있게 달라지니까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속도감이 줄여졌어. 속도감이 없으면서 존재값도 떨어지고 신앙값도 삶의 값도 점점 떨어지는 세대.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하자, 예배 잘 드리자, 봉사하자 이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에 게을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과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없으니까 신앙이 열정이 사라지는 거지. 게을러지고. 응? 적어도 제가 40년 50년의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은요 24시간을 하나님의 의식 속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본 분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켰고. 응?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세련된 성도들은 많지만, 지식이 차 있는 성도는 많지만, 반대로 지금 성도는 과거의 성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생각, 교통, 사귐, 친밀함,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속에서 한 번만 경험하면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약효가 1년이고 2년이고 같다고요. 그리고 지친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처음 교회 간 거예요. 우리 여동생대로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셔서 거기서 예배에 눈물 펑펑 쏟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교회에 미친 듯이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인가 2년 만에 여전도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내셨어요. 한번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더니 그게 2, 3년을 계속 상승 곡선을 갔더라고요. 수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분의 존재, 신앙, 삶의 모습들이. 지금 그렇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됩니까? 임재가 과거보다 더 많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많아지는, 영적 테크닉이 많은데 그만큼 그걸로 인해서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깊어졌어요?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왜 과거보다도 그런 체험들이 많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어떤 영적 기술과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게 과거보다 안 될까요?
어떤 그 무게감이에요. 충격, 무게감, 자극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지금은 당연히 뭐 은사 체험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건 보편화됐어. 보편화되면 뭐 하냐고.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과거에 그거 희귀했던 그때보다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목표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이벤트식이 아니라 정말 그게 생활이 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하고 체험으로만 가고 지식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보거나 듣거나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움직이면요 동일하게 나와 같은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이런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요 다 내가 뭘 하는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요. 서로가 얘기 안 해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 사역자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행할 때 공감해주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입장에 서는 이게 주님과 사귐에서 그게 점점 발달이 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만나도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람한테 칭찬 잘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나를 볼 때에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해?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어. 네가 그렇게 나는 네가 그거 하는 거야. 난 전폭적으로 지지해. 이게 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신앙이거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어떤 행복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도 하나 두렵지 않아. 그 하나님과 사귐이 이렇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늘 그분의 큰 일이 아니더라도 큰 게 아니더라도 그분과 함께 사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반응을 보면서 그분의 지지하심을 보면서 정말 살만 나누구나. 죽어도 좋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도의 관계를 갖고 사는 거지.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빠지니까 교회에다 목숨을 걸고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뭐 어쩌고 그러면 벌써 이 교회 생활에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교회 생활 자기 스스로가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사람 의식에 막 쫓아가지고 사람이 칭찬을 하고
지금 비난하면 그 손 놔버리고, 더하면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항상, 저도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나한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냐고 물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응?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물어보겠지. 그러나 자기가 뭔가 이게 석연치 않고, 이게 좀 뭔가 자기가 신앙의 양심이나 이런 거 비춰볼 때 아닐 때는 주님께 물어서 객관화시켜. 그래서 좀 더 뭔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마음에 중립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자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물어보고, 그렇지 않는 거에 석연한 뭔가 좀 찜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한 방향으로 딱 정한 데서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어서. 그게 무슨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다윗과 바울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그게 안 보인다고요. 자기가 편할 때만 하나님 찾았다? 그게 안 보인다고요. 다윗과 바울은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죽음이 깔려있는 곳에서도 그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편에 나와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다윗의 시편이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피로 쓴 것 같은 그 절절한 생명의 글을 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 게 맞아 라고 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증할, 그 당시엔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증해 줬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오늘날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롤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이들의 신앙이나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네가 제2의 다윗? 네가 제2의 바울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다윗과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제2의 다윗과 제2의 바울을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조작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가져서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 내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나타났다면, 내가 바울같이 바울의 10분의 1, 100분의 1만큼의 나타났더라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살아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을 좀 갖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건데, 그 가능성을 실현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호흡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건 서론에 지나잖아요. 이거는 이 서론이 길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문제들, 믿는 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 시대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지금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막 종교 전쟁으로 난리를 치고 있고, 이단이 성행하고 죄악이 성행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이 세대가 주님 오심이 너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세대예요. 지금 이 어두운 세대에 영광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영광이 있고 그분을 만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 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천국 가기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휴고도 뭐 신학자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의 신앙,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부의 신앙으로 만나려면 신부의 신앙, 신부의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 뭔가 신부의 신앙과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주고 푸시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성도가 있다. 이대로만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파묻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그분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조선이,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탈락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완벽해서, 아니면 내가 합격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 있다면 이미 탈락이에요. 불합격이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는 말에 채찍이 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가 합격선에 들어간 영혼이라면 계속 머물지 않고 계속 주님 만날 말에게 계속 준비시켜 간다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아예 손을 놔버린, 학교에도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뭐 가르치는 게 있는가 하면 아예 공부 담쌓고 잠자는 놈한테는 선생님 건들지도 않아. 이미 걔네들은 아예 제껴놓고 얘네들은 없는 애 치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정말 주님이 기대하고 가능성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면이 그대로 놔두시잖아요. 그 내면을 계속 흔들어 대신다고. 다른 성도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잘한다고 그러지만 내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잘한 건 칭찬도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뭔가 빨리 바꾸기를 원하시고
변화를 갖기를 원하시고 이런 어떤 성령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그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그 성도는 합격선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바위돌처럼 군적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성도는 스스로 이미 자신을 불합격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신앙, 삶의 하나님 향한 삶은 죽는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수고가. 거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다름질해야 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 바울이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경기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든 거예요. 경기자가 정말로 육상을 엄청 진짜 엄청 힘들어서 달리듯이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할 때 이게 싸운다라는 이 표현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레슬링, 권투샵 이런 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걸 통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동적이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뭔가 지지 않게 해서 계속 움직여대는 어떻게 보면 피곤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바울보다 못한 우리가 괜찮아 이 정도 느긋하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한다? 응? 불합격자지. 불합격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거룩한 강박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강박증 아시죠? 안 하면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거룩의 강박증, 존재값을 높이는 데에 대한 강박증, 주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발견하려고 하는 강박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해야만 하는, 해야 마음이 편한, 그걸 안 하면 불안해서 다른 걸 못하는, 이게 강박 현상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에게 거룩한 강박 증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 성도가 사는 성도라고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막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대로 유튜브와 막 기독교 방송에 막 설교 막 홍수거든요. 그 속에서 위로받고 뭐 격려받고 소망 갖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를 세워서 엎어진 거 발로 차서 일어나라 그래서 걸는 거를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빨리 걸으라고 뛰라고 막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설교를 안 들으라고 그러지? 응? 달콤한 앉아서 편안한 데 앉아서 커피향 정말 향긋한 커피향 마시면서 듣는 가벼움, 그런 걸로 그 정도의 설교를 듣기를 원해도 정말로 진짜 이게 막 이거 나 이대로 있다 나 죽을 것 같다 그 설교 듣고 난 이렇게 사는 거 잘못 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도전과 자극과 이런 어떤 회개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듣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응? 누가 과연 그 신앙을 세워주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가지고 앉은 매일처럼 그냥 격려나 받고 위로나 받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 완벽한 그 씩씩한 목숨을 거는 군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는커녕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환자들 같은 신앙이라면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과 다윗이 가졌던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계속적인 그분과의 소통, 사귐, 그리고 공감하는 것,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으니 다윗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까 본문처럼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서 왔겠냐고. 어디서? 그 다윗과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핵심은 그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행하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오늘날 제가 주님 20년 전에 주님께 들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 성도들이 다 구하는데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지극히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너무 분명히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저한테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거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제가 나아가면 집회를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 저는 그게 그 기도를 받으셔서 저를 축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의 지식을 얘기하는 자는 있지만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성경 지식을 차갑게 얘기하는 자는 있어도 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하고 그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22년 전 얘기예요, 정확하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강단에 세웠는데,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해서 이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계속 주시는 그 배경 하나가 바로 저는 그거라고 봐요.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가져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내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저를, 그것 때문에 저를 쓰신다고 보는 거예요. 세우셨다고 봐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다윗과 바울에게 있었던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진 거지.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죄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없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구원받았으면, 잘 보세요, 구원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뭐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영적인 자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받는 건 유전적으로 영적 유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자식이 부모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 저게 내 마음을 갖고 있네,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네.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표현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 나의 고집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다 걷어내는, 이 걷어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또 몸부림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이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세웠으니까 설교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수도사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끊고 신경 안 쓰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욕심인지 이기적인 마음인지 잘못된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요, 다 교회 모든 걸 다 저는 손 내려놓고, 뭐 제가 원로가 되든 아니면 뭐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 해서 모든 이 신경 쓰기 이런 거 다 끊어버려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진짜 사도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서 정말 그것만 가지고 영혼들을 상대하고 영혼들을 축복해주고 주님 만나게 해주는 이것만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목회 한 33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정말 그것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일만, 그것만. 그냥 개인적인 제 바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판단을 믿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믿고, 아니면 상황만 너무 믿고, 우리가 그런 걸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걸 행동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반드시 후회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100%예요. 이걸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금 하는 게 모든 게 맞고 상황대로 다 맞아도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분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려야 되고, 그분의 뜻 앞에 나는 고요히 순종하는 태도만 갖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 마음과 삶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보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산속에서라도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하고 막 신경 쓰고 거기다 마음 빼앗기고 죄 짓고 막 복잡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재미를 느끼면 이게 빼앗기기 쉽지 않아서.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게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한 데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느냐? 물론 신앙 행위로 가서 잠깐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행복은요, 그분 존재를 만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주님 만나야 그것도 예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야 그게 기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 예배 자체, 전도 자체, 찬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를 만나서 소통이 돼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지. 그분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이장한 목사의 소리만 들었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죠. 1시간 반 설교하는 데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으면 그 사람 설교 잘못 들은 거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의 영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그분을 만나기 위한 매개체 아닙니까? 그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려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교제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이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수단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수단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찬양을 했는데 끝나면 허탈해, 공허해. 왜? 주님을 만난 게 없으니까. 그 속에서 주님 만난 게 없으니까. 주님 마음 받아봤나? 주님의 음성 들었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주님의 어떤 깨달음을 받았나? 이런 게 없이 예배 그 자체, 기도 그 자체, 찬양 그 자체 이래버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면 허전해. 뭐 했나 싶고. 그거는 결국은 주님이 빠져서 그래.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돼. 예배 가운데 난 주님을 만나리라. 저 목사님 설교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리라. 기도 속에 주님을 경험하리라. 찬양 속에 주님의 감정을 내가 받아보리라. 이렇게 목표를 거기다 두고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는 거지. 주님 빠진 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누구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이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끝나면 스스로도 나면 다른 사람한테 나는 오늘 예배에 주님이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셨어. 주님이 이런 음성을 나한테 주셨어. 주님의 감정을 나는 이런 걸 받아봤어.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행위 자체가 아니잖아요. 율법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이 그 자체예요. 그 율법 자체가 그게 은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율법 자체, 행위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제사장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그분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적 매개체가 이 영적 행위의 매개체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주님을. 그래야 그 주님을 만나야 성공적 예배, 성공적인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봉사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지.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그거? 침묵이지. 종교 행위를, 종교 의식을 치른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 하니까 점점 화석화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나 모든 게 이제 형식이 되고 건성으로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있고 은혜가 안 되고 즐거움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주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은혜가 되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 채 막 달려버리면요, 서울 갈 사람이 부산 가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헛수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축복은 축복대로 안 오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거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쯤 와 있고 내가 뭐가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이게 없으니까 맨날 그저 그렇게 막 종교 행위 종교 의식 치르듯이 하니까는 사람이 10년 20년 하나도 안 변하고 말해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돈이 또 지겹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안 하기는 못하고 안 하기에는 좀 용기가 없고 하자니 또 뭐 그거는 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에 막 가면 갈수록 화석화돼 가는 거예요. 죽은 고목나무가 되는 거지. 나무 형태는 갖고 있는데 생명은 이미 없어. 열매도 못 맺어. 잎사귀도 안 나오고 10년이고 20년이고 비극이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이 정도면 됐는데 뭘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증거가 뭐냐고.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분의 걸 받았습니까? 그분의 것이 나타났습니까? 그분을 발견하며 살아갑니까? 뭐예요 도대체. 겨우 한다르게 세상 사람과 노골적인 죄 안 짓는 것,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의 표라고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은 내가 볼 땐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그 차원보다 훨씬 높게 지금 그 얘기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목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생각이라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생각 이상의 배 이상의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근데 이 다윗과 바울을 제가 고심하면서 믿음을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 하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몇 주간 있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하게 하셔서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시작을 딱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의 존재 신앙 삶이 자리 잡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형성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길로 주님의 어떤 주님의 입장에 서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걸로 다시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